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도 또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겠죠. 하나님이 왜 이런 무더위를 주셨을까? 무엇을 필요로 해서? 우리 사람은 너무 힘들고 모든 동물들도 힘들고 더위가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 같고,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꾸지 못하고 했던 그런 결과들 중에 하나일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다시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돌보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이런 더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 곡식들이나 비가 안 와서 타서 죽지 않는 한은 이 더위가 영양분이 되겠죠. 그래서 아주 잘 익게 만들고 또 좋은 열매를 또 이렇게 맺게 만들 것입니다. 이 무더위의 고난이 결국에 가을에는 또 풍성한 그런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힘들지만 이제 이 무더위가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또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또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여러 모양으로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로지 힘쓰라.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예루살렘 초대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교회는 초대교회에,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많은 이방 지역의 교회를 탄생시키게 되는 그런 모교회, 어머니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현대 사회의 어머니 교회와 같은 모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 예배가 예배되게 했던 그것 때문에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드렸던 그 예배의 모형이고, 그것들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오늘날 현대 문화와 현대 문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맞게끔, 그리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조합하게 하는 그런 예배 형태로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말씀은 바로 예배를 우리가 예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것은 어떤 음식을 나누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성만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성찬이 이루어지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오직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배에 집중하며 살았던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좀 덥죠? 그죠? 덥죠? 그리고 뭔가 좀 우리가 지치고, 더우니까 지치고, 그래서 또 잠도 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도 좀 또랑또랑하게 뜨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놓쳐버리면 시험이 오더라고요. 말씀을 놓치면 시험이 오고 또 신앙의 슬럼프도 오고, 그래서 결국에 그 여파를 누가 보느냐? 그 여파를 나만 보면 괜찮은데 그 여파가 우리 교회 전체에 미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1시간 예배에 실패하면 그 실패가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에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예배의 실패가 우리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뭐냐? 예배는 죄의 짐을 벗게 해준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예배는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들을 벗어던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말 고마운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된 것입니다. 예배만큼 우리 죄인들의 마음을 그 무겁게 했던 죄의 짐을 벗어던질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복이 된다. 그리고 또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그것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자세, 내가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그것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누가 이랬습니까? 바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말라기의 모든 예배하는 제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안 갔습니까? 아니요, 성전에 갔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드려지는 그 모습, 그 드려지는 정성, 그 어떤 제사에 드려지는 그 원리 원칙, 이것이 파괴됐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도 어떤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이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 내 믿음에 달려있고 내 미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미래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어땠습니까? 심지어 왕일지라도 그 왕의 자리를 끄집어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셨죠. 그렇죠? 예배를 사랑하는 사무엘, 하나님을 존경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들을 열어갔습니다. 그 미래가 그 후손이 열려졌습니다. 근데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알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사울은 후손을 잊지 못했고 다 젊어서 다 죽고 그 가문이 그런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다. 그랬죠? 우리는 쓸모있는 사람인가? 쓸모없는
예레미야가 유브라데 강에 그 배로 만든 띠를 갖다가 하나님이 숨겨놓으라, 바위 틈에 숨겨놨더니 어서 더 다시 찾아와라 그랬더니 다 썩어서 쓸 수 없게 됐다. 쓸모없는 허리띠가 됐다. 하나님은 그 허리띠를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루살렘이고 바로 믿음의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이라고. 내가 너희를 허리같이 여겼는데 지금은 그런 쓸모없는 그런 허리띠가 된 것 같다. 그러시면서 바로 이 예루살렘과 이 이스라엘이 쓸모없는 허리띠가 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우상에게 드려지고 다른 신에게 드려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땅이 쓸모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쓸모있는 인생으로, 우리 교회가 쓸모있는 교회로, 여러분의 가정이 쓸모있는 가정으로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질이 많아서, 또 우리가 좋은 탤런트를 가져서, 그게 아니고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갈 때에 하나님이 쓸모있는 인생 되고 쓸모있는 사람 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그러면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러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말씀의 찔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살아가고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되고, 내 인생에 가는 것에, 인생의 어떤 사실 직진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볼 수 있는, 우리 인생에 우리 자동차가 악셀레이터는 정말 필수지만 그거 외에 또 필수가 뭐냐면 브레이크예요. 악셀레이터만 계속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는 목적지 지나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죠. 브레이크를 밟아야 내 목적지에 안전하게, 그리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브레이크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제동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내 욕심과 또 내 계획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빠르게 달려가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욕심일 수 있고 내 계획과 내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 만드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생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완성된 그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이게 아니구나, 그래 브레이크를 밟고 방향을 다시 새롭게 정할 수 있고, 이게 돼야 되겠죠. 오늘 이 베드로가 여기 함께 모여진 사람들에게 찔림을 줬던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 구원자였다. 너희는 어리석어서 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거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던 예루살렘 그 많은 시민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였고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어리석어서, 너는 무지해서 그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콩을 찌르는 베드로의 그 말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가 정말 바보짓 했구나. 내가 정말 무지한 그 대제사장과 그 바리새인들의 말에 넘어가서 구원자 메시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가 큰 역할을 했구나.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찔림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던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 말에 우리는 찔림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말씀이 살아나고 말씀이 전파되면서 그 패역한 세대, 잘못된 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잘못으로 듣지 않는 그런 시대에 어떡합니까? 그들이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 이 지나간 이 과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이 예수는 메시아 구원자였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했느냐? 그러기 때문에 깨닫고 돌이켜서 구원함을 받으라. 회개해라.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불순종에 이르는 그런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로 새롭게 잡는다는 거예요. 방향을, 내가 가고 있는 그 방향을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인생을 방향을, 목적을 새롭게 설정합니다.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8월달 주제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할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교류가 일어나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8월달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늘 해오던 어떤 형식이 있어서 거기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내주하고 계신 성령을 깨워야 합니다. 성령을 깨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그 성령이 살아나서 깨어나서 드려지는 찬양이 영의 찬양이 돼야 되고, 기도가 영의 기도가 돼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이 안에 있는 성령이 바로 맞아, 이 말은 생명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내 영을 깨우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생명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성령의 역할이,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일하심과 활동하심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하는 것, 그거는 예배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영적인 찬양, 기도, 이게 드림, 어떤 물질의 우리의 드림, 이게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은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지적 예배거나 어떤 감정적인 예배거나 역사적 어떤 철학적인 예배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의 예배가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마 약속했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랬어요. 이 약속은 성령을 선물로 너희는 받게 될 거다, 받을 거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드려지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드려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예루살렘 교회 예배가 예배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42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41절에 보면 막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막 3,000명이 되었다. 그래서 막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다. 그래서 우리는 부흥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이 초점은 어디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42절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예배했는데 어떻게 예배했다?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전혀 예배하기에 힘썼다. 전적으로 예배하기에 힘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직 기도에 힘썼다. 오직 예배에 힘썼다. 이 42절을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오로지 예배하는 것에 힘썼다. 근데 어떻게 예배했는가? 오로지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 말은 오직 예배하기에 힘썼는데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삽니까? 그러면 매일마다 예배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려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는 오늘날 정해진 주일날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주일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일주일의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여러분 그 제물을 선택합니까? 짐승이 새끼를 날 때부터 깨끗하고 온전한 것을 선택하고 그때부터 정성 들이고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오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서부터 우리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게 예배의 정신이에요. 예배의 정신. 매일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일 한 번 예배를 위하여 6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예배를 연습해야 됩니다.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들은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교회 모이고 날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한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단 소리 듣겠죠. 이단 교회라고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날마다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한 주일날 1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예배가 오로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우리의 신앙은 주일 한 날을 위한 신앙이 아니고 6일의 삶을 살아가는, 매일의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생활 예배, 삶의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 주일날 한 날의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6일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성껏 준비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작이에요. 다른 것에 힘쓰지 말고 오직 예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말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예배의 삶을,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같은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늘교 소망교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예배를 사랑하고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정말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저들이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하기에 힘썼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일주일 내내 우리 인생 대부분을 무엇을 위하여 쓰고 있는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봅니다. 오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권고하심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배 중심의 삶을 또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이 험한 세상 저희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삶의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상담하여 진리의 길로 이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능력이 오늘도 초대교회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에 전혀 힘쓰며 살아가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생업과 나가는 모든 진로 위에 그리고 세계의 평화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